자, 오늘은 하루에 한 걸음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모습, 누군가의 등을 보면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유년기 시절에는요, 우리가 부모님의 뒷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라나요.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녀 앞에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청소년기가 되면요, 이제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청소년기가 되면은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부모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선망하는 대상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래의 모습들을 바라봐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제 부모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하루하루씩 자라납니다. 내 모습도 점점 그들과 닮아가기 노력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피드백을 받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성인이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친구들이 있고 성인이 될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한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요. 다시요. 내가 전사님은 목사님이 되고 싶으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전사님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자, 성인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성취한 사람. 예를 들면은 우리 서아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업가의 모습을 따라갈 겁니다. 누구는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는요, 내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의 그 모습, 이상적인 그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눈에 이끌림을 받는 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분야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자,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고 따라가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도도 따라가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성도는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음을 떠나서 성도는 그저 성도이기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어릴 때는 나는 이런 하나님 따라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내가 좀 더 말씀을 많이 배우고 난 후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성도가 그러한 존재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따라갔던 가시적인 대상이 뭐였냐면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굳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노예, 피라미드를 짓는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노동력이 사라지죠. 자신들이 통치해야 되는 그러한 권력이 사라지니까 그들을 내보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죠. 마지못해 그들을 풀어주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 내 수중이 없으면은 필요 없다, 죽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쫓아올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의 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쉬운 길이 있어요. 이걸로 가면은 한 달이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더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가 마주하고 있는 광야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니까 앞에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몰고 가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백성 앞에 가셔서 행하세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요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좀 더 가깝고 편하고 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일부러 돌아가고 어렵고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보다 앞서서 나아가시고요 앞서서 행하십니다. 자, 사람은요 변해요. 안타깝지만 사람은요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시지 않으세요. 그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 우리를,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성도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을요 인도해 나가실 건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쉼 없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쉼 없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쉼이 없으세요. 쉼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선망의 대상을 바라봐요. 성인이 되면요 내가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상은요 변합니다. 그들은요 멈출 때가 있어요. 그 멈춘다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목표를 내가 뛰어넘어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을 때 그것도 멈추는 거가 되지만, 아쉽게도 그 사람이 항상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때로는요 추락하기도 해요. 내가 목표로 삼았던 대상이 언젠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곳 가운데 신실하신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세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백성들의 길을 비추시고요 추울 때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는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언제나 쉼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 앞에서 떠나시지 않으세요. 자,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들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언약궤를 앞으로 먼저 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언젠간 떠날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그 모델이 떠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추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백성 앞에 가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세요. 더 나아가 그분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가 걷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과 나의 이해의 수준을요,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은 이런 뜻이 있대요. 아래에서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풀어서 쓰면은 아래에서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뜻이. 불순종은요, 반대예요. 내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자, 아래에서 귀 기울여 듣다라는 건 뭐냐? 이거는 좀 이런 걸 봐야 돼요. 주종관계라고 알아요? 왕과 하인,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그 주인의 말을 종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자, 순종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이해를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그것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이 풍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내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저기 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발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요, 조금 풀었으면은 주의 말씀은 내 한 걸음의 빛이 되십니다. 등이 되십니다.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의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뛰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될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어떠한 분인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은혜 가운데 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와 내 존재론적 죄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나를 품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는요, 절대 죄악됨이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은요, 백성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의 길에 걸어나가는 그 죄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발걸음 가운데 공의하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구원하신 그 백성이 다시 죄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의하신 그분께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세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을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빨리 끝냈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빨리 끝내려고. 자,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갤럭시 워치를 구매했어요. 네, 선생님 왜 이 타이밍에 기침하니? 자, 네, 선생님은 뭐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여친을 구매했다고 들으셨는데, 네. 네, 갤럭시 워치를 구매했습니다. 전사님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대학을 가면요, 근로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혹시 다음 등록금을 필요한 친구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학교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또는 학교 외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는데, 전사님은 학교 내에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으로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일을 딱 하니까 그거에 맞는 근로 장학금이 나왔어요. 한 50만 원 돈이 나온 것 같아요. 자, 50만 원이 나왔는데 전사님이 워치를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전사님과 같이 생활했던 전도사님들을 같이 원우들은 알 건데, 전도사님이 내가 이 장학금이 나오면 무조건 워치를 산다.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장학금 나오면 워치 사야지, 뭐 사야지, 스트랩은 뭐 살고, 기능은 뭐 있는지 다 체크해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장학금이 딱 들어왔죠. 바로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검색해봅니다. 워치 5 프로가 좋은가, 워치 6 클래식이 좋은가 열심히 찾아봤죠. 자, 그 가운데 워치 6 안 좋다고? 6 클래식 모델이 있어요. 6 클래식 모델이 있더라고요. 야, 씨, 잘못 산 줄 알았잖아. 야, 6 클래식 모델인데 깜짝 놀랐네. 네. 자, 그래서 막 찾았어요. 뭐가 더 좋을까 비교를 막 해봤죠.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제 전사님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사면 너 행복할까?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 이거 사면 행복할까? 너 이거 사면 너 잘 쓸 것 같아? 너 이거 사면은 네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그거 50만 원 그거 너무 허투루 쓰는 것 같지 않니? 이러한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안 사겠습니다 하고 전사님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좀 SNS에 너무 사고 싶었던 거니까 하나님이 못 사게 하니까 너무 사실 하나님께 조금 미운 감정이 있었어요. 왜 이것도 못 사게 해요? 제 돈 주고 제가 사겠다는데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글로 남기고 그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살 텐데 주님, 그때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때도 풍족한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글을 쓰고, 네, 그렇게 마음을 떠나보냈어요. 자, 그러고 1시간 후에 전도사님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전화 왔는데, 전도사님하고 동생하고 2살 차이가 나는데 서로 뭐 야 너 하는 사이거든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야, 너 워치 필요해? 첫 마디가 야, 너 워치 필요해? 이러길래 필요하긴 하지 이러면서 필요하긴 하지. 그러니까 왜 필요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뭐 예배하고 하는데 알림 내가 핸드폰 볼 수 없잖아 이러면서 뭐 궁시렁궁시렁 핑계를 댔습니다. 동생이 개인 정육점을 해요. 전사님 동생은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필요하면 사 이러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 이러길래 돈 없어. 그러더니 야, 계좌번호 불러봐 하더니 50만 원을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 거예요. 사실은 전사님은 그 워치 5 프로를 사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동생이 좀 약간 반역박적으로 야, 최신 모델 최고 좋은 걸로 사서 영수증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돈을 뭐 이렇게 땡 까먹으려고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냥 저녁에 옆에 롯데백화점에 삼성스토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 바로 일시불로 결제해 샀습니다. 아니야, 박수 치지 마. 박수 받으려는 거 아니고. 자,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요. 물론 이게 생겨서 좋아요. 이게 생겨서 좋은데 더 깊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에스더서와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왕을 모시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이제 막 힘들어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든다라는 것은요, 이 술에 독을 탔는지 뭘 했는지 몰라. 자신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 측근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수심이 가득하거나 걱정이 가득하면은 사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얘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물어요. 너 무슨 일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들이 건축되고요,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증거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자,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는데, 자신의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5일 동안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사람이. 근데 그 금식을 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뭐 칼을 꽂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요. 죽으면 죽겠다. 그에게 내가 간절히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요,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의 간청을 들어주고요, 그 안에서 또 자기 유대 백성들이 위협을 당할 뻔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신지를 보게 하셨어요. 자, 전우사님은요, 이 워치를 구매하는 과정 가운데 뭘 봤냐면은, 전우사님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전우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싫어해요. 전우사님이, 여러분, 이제 내년 5월 중에 한번 전우사님이 주일에 없어지는 날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그게 언제냐? 동생 결혼식인데, 동생이 전우사님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결혼식을 잡았어요. 네,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네, 물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가긴 가는데 마음은 찝찝합니다만 한번 사라질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 동생은요, 전도사님의 현 상황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이 더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그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싫어해요. 갖고 있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하는 자신의 유익을 모르겠대요. 그러한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주고 선뜻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물질을 나눠줌으로써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편함을 주셨나? 그런 어려움을 주셨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요, 이 말을 듣고 에이, 우연이다. 응? 야, 동생이 그날 뭐 돈이 좀 더 많이 벌었나 보지,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나면 2024년입니다. 여러분, 누구는요, 성인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누구는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누구는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누구는요,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친구들과 성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그 가운데로 던져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이 워치 하나 구매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정말 사소한 거, 정말 이게?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루에 하나씩만 순종해도 괜찮아요. 1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365번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순종함이 쌓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